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48장까지는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9장부터는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도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하고 이제 그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이제 암몬도 망하고 이제 다음에 나올 에돔도 망하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나라의 말씀을 예언할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이웃과 같이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논에도 비가 오고 옆집 논에도 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논만 보게 되면 우리 논에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옆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압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망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포로를 되돌려 보내는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나 축복을 주실까,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구나 망하는 나라고 누구나 망하지만 또 잘 살다가 또 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우연히 그런 거고 자연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면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 자연적인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이라는, 우연이라는, 운명이라는 것, 이것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슬퍼할 때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그 뜻을 알아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게 되는 거죠. 신학적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만드는 기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신앙을 일반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신앙이나 일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인이 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죠.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무슨 자격으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격인데, 누가 증명을 해요? 아무도 증명하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죠.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 든든한 백으로 있는 그 얼굴 표정과 자신감과 행복함과 그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불안하고 염려되고 기죽어 있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유적이든지 또 성경에서든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러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암몬이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옛날과 지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 암몬 땅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었죠.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세 지파 반, 두 지파 반에게 동쪽 을 이제 그 분배했던 그런 모세가 이미 정해줬던 그리고 나머지 그 열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가서 줬던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늘 나오고 있는 라빠 성도 그 다윗이 정복했던 그리고 차지했던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죽고 천년 가까운 후 뒤에 이제 암몬이 살고 있고 아주 전쟁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나서 빼앗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도로 찾아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너들이 점령했느냐 너들이 점령했느냐 이 말을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갓 지파에게 준 땅에 대해서 말감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감은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감은 메레크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는 킹으로 왕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는데 사실 이게 암몬이 믿던 신인데 이게 밀곰이고 또 나중에는 그게 몰렉으로 바뀌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감으로 표현을 돼 있어요. 그래서 갓 지파를 준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 이제 도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날이 때가 온다. 그 날이 오는데 그 때가 오는데 그게 전쟁의 때고 에돔이 암몬이 멸망한 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들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전쟁이 닥쳐오는 날짜를 말하고 있고요. 라빠성은 불타게 되고 폐허가 되리라. 이 라빠성이 있고 뒤에 헤스본이 나오는데 이 헤스본은 주로 사람이 많이 사는 평화로운 성이라고 하면 라빠성은 비상시에 피난 가서 지킬 수 있는 성이 라빠성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나면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라빠성을 점령할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는 이제 다른 암몬 땅 다른 모든 땅들도 이제 전쟁이 난다는 얘기를 3절에 하는데, 헤스본은 초상집 같이 된다. 뭐 슬피 울고, 그리고 여기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이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이성인데, 그 여리고 그 뒤에 있는 성 아이성이 아니고, 이거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부근에 있는 아이성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황폐하게 되고, 라빠에 살던 딸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라빠의 딸들이, 그 라빠를 보호해줘야 될 약한 딸로 묘사를 한 거죠. 라빠의 딸들이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 전쟁이 하면 이제 끝난다는, 전쟁으로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소리는 장례식에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선조들이나 중동 지방이나 똑같은 장례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그 라빠 사람들이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그 담장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이 라파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데, 성 안에서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꽁 소리 나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뒤돌아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뒤돌아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잃고 좌충우돌하는 모습, 그 아주 당황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배역한 딸 암모나, 그 위에는 그냥 딸들이라고 했지만 4절은 배역한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딸은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말 안 듣는 딸은 배역한 딸입니다. 중동 지방은 그 딸이 만약에 이 가족의 그 불명예를 안 갖다 주면 딸을 총살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런 딸이지만 말을 안 들으면, 배역한 딸이 되면, 그러면 야단치고 혼내주는 그 모습을 오늘 4절 보여주죠. 근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요, 계곡을 자랑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너보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쪽이 라빠성도 가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계곡을 내려다 보면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그 계곡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면서 이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자랑합니다. 뭐 계곡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은 계곡이 아름답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 갔을 때 달려도 터널이 안 나오고, 달려도 넓은 덜에 하루 종일 달려야 될 그 거리에다가 말뚝을 박고 이게 내 땅이다 하면서 살던 영화에 보면, 그런 그 자이언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 마음 놓고 달리던, 그 영국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미국 와서 그렇게 해놓고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등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나도 여기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뿅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계곡에 물 흐르는 거. 그래도 물은 보통 거의 와디에 가깝지만, 비 올 때만 흐르고 보통은 안 흐르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이 물 나는 계곡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했던 것이고, 또 재물을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돈이 있다고, GNP가 좀 높다고 지금 자랑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닥쳐올 이 암몽과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적이 없어요. 주적이 없고 그냥 전쟁이 뭐 나겠냐, 누가 쳐들어온단 말이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고 중국이 옆에 든든하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우리를 공격할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 보고 하는지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오리라.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오면 너희들은 각자 도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외국에 많이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날이 다가오면 전부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전부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트를 타고 보트 피플이 되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각자 흩어지는 모습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질 때 아무리 호루라기 불고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라, 도망 나가지 마라, 전부 지키고 있어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갑니다. 공항을 막으면 배를 타고, 항구를 막으면 쪽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흩어지고, 심지어는 짐칸에 실려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막을 자가 없다. 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마지막으로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된 암몬 자손들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망하지 말고 끌려가라는 거죠.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이 왜 말하겠어요? 암몬 자손을 얘기하면서 니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니 들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식이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나중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그 소리를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히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암몬 자손이니까 필요 없어.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 예레미야의 그 이스라엘 망하는 거, 그 주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왜 들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now.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포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자살한다든가 이판사판이다 이러고 물에 뛰어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붙들려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기다려지지만, 기다릴 힘이 생기지만, 이것을 못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왜 산짐승들이 집에서 못 기릅니까? 가둬놓으니까 뭐 이렇게 하니 죽자 그러고 막 울타리에다 쳐박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은 절대로 집에서 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런 개들, 고양이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짐승들은 오래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화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쁘게 잘 자라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 같이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영화를 누립니다. 어디 산에 사는 짐승이 이불 속에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질이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늑대가 아니고 양입니다. 그냥 앞도 잘 안 보이고 매 눈도 안 가지고 있고, 또 소리 지르는 목청도 안 가지고 있고, 또 남을 해코지 하는 이빨도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 시냇가에 누워서 이렇게 삽니다. 이 늑대들은요, 더 큰
힘센 무리가 올까봐 잠을 못 잡니다. 늘 보초가 하나 서야 되고 잠을 자고 이런데 양은 그냥 자버립니다. 그냥 자버리면 뭐 죽으면 뭐 또 죽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냥 자다 보면 목자가 와서 이제 춥다 들어가자 이러면 들어가면 되고 이제 풀 뜯어 먹으라 이러고 물가에 데려다 놓으면 물가에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양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양입니다. 늑대가 아닙니다. 막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어깨 힘주면서 자랑하면서 가서 많은 사람 잡아오고 막 큰일 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암몬은 지금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명맥 자체는 암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르단인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르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 나라들이 합해져서 암몬을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무슬림으로 돼 있어서 무슬림 중에는 그래도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요르단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암몬에 도착할 수 있고 암몬에서 우리나라를 날아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개방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약 200여 개의 지명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그 여기다라고 지적해준 그 발굴된 게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는 거는 기껏해야 저희들이 갔던 거는 한 3개 정도고요. 라빠, 그 다음에 느보, 그 다음에 페트라, 요쪽 요런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은 곳도 요르단이고요. 그렇게 이제 강 건너 배단이 말하는 거죠. 그런 건데 그만큼 우리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방을 한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쪽에 모세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세 산과 거기 산이 어떤 것이 믿음이 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꽉 막혀서 오직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그 모세의 산이다, 신의 산이다, 십계명 받은 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어쨌거나 요르단은 그 이스라엘 요단 동편 땅도 요르단이고 모압 땅도 요르단이고 암몬 땅도 요르단이고 에돔 땅도 요르단이고 또 에돔의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홍해 아카바만 홍해가 2개 있는데 그 이쪽 동쪽에 있는 홍해 아카바만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 다음에 홍해 왼쪽에 있는 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이집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렇게 나누어서 있습니다. 이 땅들을 안 가봐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될 수 있으면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어서 구약으로도 또 신약으로도 복받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그런 귀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